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있었던 한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죠. 30절 말씀해 보시면 그곳을 떠나 그랬습니다. 아마 이 그곳이라고 밝혀진 이곳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던 그 자리, 그곳이죠. 그곳을 떠나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지역, 그 지경을 가로질르셔서, 그 갈릴리 지역이죠. 그 지역을 가로질르셔서 지나가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그 여정을 알리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을 이 본문에서 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여행의 목적지가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이라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길을 나가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시던 그 길에서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순환에 관한 예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예고를 그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도중에 이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 내용은 그것이죠. 당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자신들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곧 죽음에 넘겨질 것이라는 그 무거운 말씀을 들은 채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도착하셔서 한 집에 들어가셨고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을 봅니다. 너희가 오던 길에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번역 성경은 토론했다 이렇게 점잖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 목소리를 높이고 감정을 내고 큰 소리로 다투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번역을 바꾸었는데 다투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새 번역은 무엇을 가지고 다투었느냐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꿀먹은 벙어리라 그럴까요? 잠잠하고 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가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실상은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높은 사람이 될 것인가,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지금 쟁론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쟁론이라는 단어도 디엘고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다투었다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생업과 기업과 가족들을 다 뒤로하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형제들도 있고요. 형제와도 같은 동역자들이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길에서 서로 다투었다는 겁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핏대를 높이고 소리를 내서 다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의문이 생기고 질문이 생깁니다. 왜 다투었을까?
여러분, 이런 은혜 자리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뭐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 형제들, 친구, 가족과도 같은 그 제자들끼리 이렇게 길에서조차, 예수님 앞에서조차 예수님이 다 들으시도록 소리를 높이고 쟁론하고 다투었을까? 그 쟁론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쟁론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을 통해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제목에 나타나는 내용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길의 여정을 제자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31절은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했던 주된 내용은 당신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오늘 본문에 가르치다 하는 단어가 있죠. 가르치시며 그랬는데 이 단어는 에디다스켄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미완료라는 문법의 형태입니다. 미완료 능동태. 이 헬라어에서 미완료는 완료가 되지 않은 것이죠. 어떤 행동이 시작되었는데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그저 어느 날 특정한 날 한 번 가르치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치시는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틈이 날 때마다 계속해 오셨다는 것이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죽은 자 자리에서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바로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해오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함께 가기를 따라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길을 가는데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 침대에서 자는데 다른 꿈을 꾼다는 말이 있죠.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자신들의 육신적인 성공과 자신들의 열망과 야망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소원과 성공을 이루어줄 뿐으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니, 우리가 더 좀 정직하게 표현하면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진짜 믿음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께서 걸어가셔야 될 그 길,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따라 걸어야 될 그 길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길,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길에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길과 제자들의 길을 갈라놓은 분기점이 무엇이었을까?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걷는 길과 예수님이 걷는 길이 달라졌을까? 저는 그것이 고난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고난의 길, 죽음의 길, 그것 때문에 길이 갈라졌다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걷고 계신 그 길은 고난과 죽음을 통한 승리의 길이었지만 제자들은 고난 없는 영광을 꿈꾸었습니다. 부활을 꿈꾸는데 죽음 없는 부활을 소망합니다. 그저 지금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원수들을 물리치고 자신들이 승리의 깃발을 꽂을 그 자리로만 보여집니다. 그저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의 과거의 영광을 그들은 그저 회복하는 자리로 예루살렘을 바라볼 뿐입니다. 자신들의 짓밟힌 자존심, 빼앗긴 권리와 자신들의 분깃을 되찾을 자리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꿈꿉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큰 위치를 차지하고 큰 자가 될 것인가?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온통 휘감고 있습니다. 그렇게 향하는 예루살렘의 길, 그 길이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신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영광과 유익과 성공만을 꿈꾸는 그런 화려한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 앞에서 서로 다투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인지 몰라요. 요즘 이 땅의 교회들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고. 왜 그럴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꿈, 예수님이 걷고 계신 그 길을 제자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쟁론했던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친근하게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들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계신 그 길,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길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길,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이 제자들을 우리가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을 부를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헌신을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고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헤아리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예언의 성취가 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 그 모든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 제자들의 눈과 귀가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또 다른 이유를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 이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신비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입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때도 말씀을 하셨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그저 잠시 순간이 지나갔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또 다른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나면요, 두려움은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오게 됩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 그러면 의심이 시작됩니다. 믿지 못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부활에 대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무지와 말씀에 대한 망각, 그것은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는 그들의 용기를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못했고, 기억하지 못했고, 의심했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다시 사실 것이라는 그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 때문에 의심하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무지는 말씀에 대한 망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의 깨달음의 감격을 달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참 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을 통한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 말씀을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제자들처럼 말씀에 대한 무지와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말씀에 대한 망각, 그것이 그들에게 불신앙이 되었고 의심이 되었고 두려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 예수님께 대해서 무지했던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그저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쟁론했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세 번째 이유는 첫째가 되는 것, 으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은 큰 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큰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높은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계신 이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그저 자신들의 생각대로 누가 더 높아질 것인가,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 예루살렘에 가면, 쉬운 말로 하면 그것이죠.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할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아무도, 넘사벽이란 말 있죠. 베드로는 따놓은 당상 같아요. 베드로는 1번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번, 3번이 누가 될까? 그저 머리들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한 생각,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저 높아지는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었습니다.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는 게 당연하다,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눌러야 되고 그들보다 뭔가 더 나은 것을 가지고 그들보다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높아지기 위해서, 세상보다 더 큰 자라는 칭함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가르쳐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저 경쟁의 상대로 보고 약점을 찾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래서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들도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의 마음을 살피신 예수님께서 으뜸이 되는 방법, 큰 자가 되는 방법, 첫째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해 줍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여기 섬겨야 한다는 말을 우리가 좀 피부적으로 쉽게 이해하면 종이 되라 하는 말입니다. 말째, 꼴찌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종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세 교훈은 예수님의 제재된, 믿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믿음의 성도된 우리가 갖춰야 될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합당한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섬김을 통해서 첫째가 되고 동시에 스스로를 낮춤으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모든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섬김을 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 아담 그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가 실패했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공동체는 서로 더불어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여 섬기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온 인류는 이 공동체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해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의 삶을 선물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섬김의 본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마지막이 되셨습니다. 지극히 낮추실 뿐만이 아니라 종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낮아지신, 스스로를 낮추신 그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본문이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이제 섬김의 예를 보여주십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를 안으시고 이제 그 아이를 통해서 구체적인 섬김의 예를 보여주십니다. 이 어린 아이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는 인간을 대표하는 것이죠. 연약하고 힘없고 병들고 이제 도움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자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새로운 공동체에 믿는 자가 행해야 될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을 교훈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가? 오히려 마지막 자리에 서고 섬김의 종이 되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의 섬김의 모범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섬김의 본이 바로 그것입니다. 섬김의 종이 되라. 섬김의 종이 되라. 그렇게 연약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된 삶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본받아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섬기는 모습 중에 하나는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영향력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받은 것을 갚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약자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일, 그것이 주님을 위한 가장 귀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높아지는 길이요, 큰 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다릅니다. 세상은 높아지기 위해서 높아지는 그 모습을 갖게 되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눌러야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천국 백성의 높아짐은 그것이 아닙니다.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작고 작은 자를 섬기는 종이 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길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에게는 그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낮아져서 섬김을 다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귀한 높은 자리요, 큰 자리요, 자신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시는 그 길이 바로 그런 섬김의 길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자신을 높이려는 다툼으로 그 형제들, 제자들을 멸시하고 낮추기 위해서 그저 다투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높이겠다는 잘못된 생각에 그 다툼 때문에 가장 낮은 자들이 되었고 가장 천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섬김의 본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신앙의 일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요 성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다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역설 중에 역설이요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입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요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들을 간직하지 못하고 우리 삶 속에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섬김의 길이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쟁론과 다툼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를 정직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툼 속에 우리의 쟁론 속에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무지와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망각과 섬김의 본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은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길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 설교 제목처럼 우리에게 다툼이 있다면 다툼의 이유가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